우리는 데살로니가 전서 2장 전반부를 묵상을 하게 됩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의 교회 지역에서 3주간 복음을 전할 때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제 유대인의 공동체도 아니요 로마의 공동체도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공동체 교회가 데살로니가 지역에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그 교회가 세워진 이유는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전하여진 우리의 복음, 바울이 전한 복음으로 말미암아 교회 공동체가 세워졌습니다. 그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하나님의 에클레시아, 하나님의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공동체가 된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떠한 열매가 있었습니까?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있는 교회였습니다. 또한 그뿐만 아니라 믿음의 본을 보임을 통해서 모든 지역의 교회가 그 데살로니가 교회가 자람에 대하여 기뻐했고 즐거워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믿음의 결과로서, 믿음의 열매로서 우상을 버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길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것을 고대하고 있는 그 공동체가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였습니다. 그 데살로니가 교회에 복음이 전하여진 여정을 바울은 2장에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복음이 전하여지는 것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정당해야 합니다. 칼이나 폭력이 복음의 전달의 수단이 될 수 없습니다. 바로 진리인 그 복음을 전할 때 역시도 그 복음이 말하고 있는 방법대로 복음이 전하여졌다라고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다가 말을 하고 있고, 데살로니가 교회 역시도 그 복음이 온전히 전하여짐으로 말미암아 데살로니가 교회도 복음에 온전히 반응했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설명을 하고 있죠. 그래서 데살로니가에 전해진 복음의 정당성, 복음의 진정성이 어떻게 나타났는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데살로니가에 전해진 복음의 그 진정성을 살펴봐야 합니다. 첫 번째는 바울은 자신이 복음을 위탁받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절에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바울은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내가 스스로 복음을 전하거나 내가 만들어낸 복음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위탁을 받았다. 그러니까 이 복음은 사실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부탁하여 복음을 전하게 하신 것이죠. 그 복음을 전하는 여정은 어떤 여정이었습니까? 2절에 보니까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력을 당하였으나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빌립보에서는 어떤 고난을 당했습니까?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로, 복음을 전하면서 귀신 들려 점치는 여종 하나 치유했다는 이유로 어떻게 됐습니까?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 투옥되었습니다. 많은 배를 맞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을 전하면서 빌립보에서 당한 고난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 정도 나쁜 일을 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귀신 들려 점치는 여종 하나 그 귀신을 예수 이름으로 쫓아냈다는 이유로 그 많은 박해를 받았던 이 바울과 실라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힘있게 전하는, 그래서 데살로니가에 전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렇게 전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복음을 데살로니가에 전한 이유는 3절에 보니까 우리의 권면은 관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 말은 무엇입니까? 당시에 견유학파나 철학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의 유익과 자기의 기쁨을 위하여서 잘못된 진리를 전하고 있었다는 거죠. 자기의 것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하나님께서 위탁해 주신 뭘 전했습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다라는 것을 바울은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서 1장에서도 분명히 그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랴, 사람을 기쁘게 하랴. 사람을 기쁘게 하면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선언했죠. 그래서 그의 모든 사역의 중심, 복음의 중심은 하나님께서 바울 자신에게 복음을 위탁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서 무엇했다는 말이에요? 그 고난 속에서도 복음을 전하였다. 그래서 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은 하나님이 증언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결국은 여러분, 이 탐심을 구하면서 탐심 때문에 복음을 전하고 사람을 조정하지 않았다라고 바울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전한 복음의 정당성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사람의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죠. 6절에 또한이라는 접속사로 진행이 됩니다. 또한 우리는 너희에게든지 다른 이에게서든지 사람에게서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노라. 그러니까 사람에게서 영광을 구하지 아니했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했기 때문에 사람이 어떻게 대하든 간 그는 별로 중요하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신앙 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사람이 나를 어떻게 여기든 그것은 중요하지 않다. 7절,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그죠? 사도로서의 그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 유순하게 되어서 자신의 권위를 주장하지 않은 채 그 자녀를 기름과 같은 그러한 목양의 삶을 살고 있는 이 바울이 8절,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만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목숨까지도 내어주듯이 내어주며 그는 목양을 하고 있고 교회를 세워가고 있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복음을 위탁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에게 복음을 위탁해 주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갑니다. 사람의 어떠함에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있는 그 사도의 모습을 우리에게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9절부터 9절 10절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 사람에게 너희에게 교회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하기 위해서 내가 밤낮 일을 하면서 너희에게 복음을 전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이렇게 하는 이유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자신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린 이유와 목적이 12절에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자신의 어떤 유익이나 자신의 어떤 아첨을 통해서 탐심을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공동체가 가야 할,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바울은 이렇게 힘쓰고 있고 애쓰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 복음을 먼저 받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삶의 방향입니다. 이것이 바울만 그러했다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데살로니가 교회도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목표 지점이 분명합니다. 이 땅에서 우리의 탐심을 이루기 위한 것이 신앙생활의 여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합당한 삶을 함께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최종 목적의, 삶의 목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구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복음을 위탁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갑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갔던 이들을 통하여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세 번째, 바로 이 복음의 합당함은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지금 성경이 완성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성경을 여러분 이렇게 해석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 보면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 당시는 그들에게 있었던 건 무엇밖에 없었습니까? 구약 성경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하는 말이 아첨하는 말이나 거짓된 말이나 속이는 말이나 견유학자들이라든지 철학자들이 하는 그 말과 근거로 보면 여러분 특별한 문서가 없었단 말이에요. 특별한 문서가 없었던 그들이 바울이 하는 말을 뭐로 받았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바울이 말했던 그 말을 다시금 그들에게 써보낸 편지가 여러분 뭐가 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전서, 데살로니가 후서가 되는 거죠. 근데 우리 기록된 이 말씀을 우리가 기록된 말씀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분명해요. 그죠? 기록된 말씀이 우리는 뭐로 받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거죠. 그리고 기록된 이 말씀을 해석해 드릴 때 여러분 역시도 해석해 줄 때 여러분 해석된 이 하나님의 말씀 또한 여러분 우리는 무엇으로 받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바울의 말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음으로 말미암아 그 복음에 합당한 정당성이 그 데살로니가 교회에 담보되어졌다. 그렇게 바울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3절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데살로니가 교회가 된 이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또한 믿는 자 가운데 역사할 때 그것이 진짜 교회입니다. 교회가 교회로서의 그 모습이 무너지는 첫 번째 현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어떻게 삽니까? 그거 지키고 어떻게 다 삽니까? 이렇게 절대 우리는 말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을 탄식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 때문에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기도해야 합니다. 어떻게 그대로 다 삽니까? 라고 말해서는 결코 되지 않는 거죠. 14절부터 16절까지는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믿음의 역사하는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14절 박해가 있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어디에 또한 집중하라고 말합니까? 이 복음의 시작 지점이었던 예루살렘 교회, 유대에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본받는 자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에게 고난을 받음과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리라. 그 데살로니가 교회는 회당이 있었거든요. 유대인의 회당이 있었기 때문에 회당으로부터 바로 복음이 전하여졌기 때문에 유대인들로부터 동일한 고난을 받았다. 자, 이 말은 온 세상에 온 열방에서 앞으로 세워질 교회들은 여러분 고난을 받는다는 말이에요. 예수 믿는데 왜 고난이 있습니까? 이 말은 틀린 말. 예수 믿으면 여러분 뭐가 있습니까? 고난이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안 당해도 될 고난을 더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유대에 이스라엘의 두 모습이 나타나죠. 하나는 유대에 있는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가 있는 반면 15절에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어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을 받게 함을 그들이 금하여 자기 죄를 항상 채우며 노하심이 끝까지 그들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유대에 있는 교회, 고난받고 유대인 동족들에게 고난받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잃지 않고 있는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아라. 그러나 또한 유대인 역시 일부 유대인들은 뭐 한다는 거예요? 그 복음을 전하는 일을 방해하고 또한 교회를 박해함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기억해라. 유대에도 뭐가 있다? 하나님의 교회가 있다. 이 말은 여러분 결국은 유대인들이 방해하지만 교회는 뭐한다? 승리한다.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데살로니가 교회는 하나다라는 것을, 박해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고 있는 그 교회는 하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오늘 데살로니가에 전해진 복음의 이 정당성, 여러분, 이 말은 우리에게 복음이 전하여진 여정 역시도 이런 사람들을 통하여서 복음이 전하여진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그 복음에 반응한,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던 한국교회의 믿음의 선진들이 있었기에 저와 여러분 역시도 이 복음의 영광을 누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교회가 교회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힘있게 반응하며 나아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복음이 정당하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복음을 위탁해 주시고 그 위탁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온 삶을 다하여서 하나님 복음이 전하여진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전하여진 이 복음의 영광, 하나님 또한 우리에게 위탁해 주신 이 복음의 영광을 이 땅에 편만하게 전하여질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람을 기쁘게 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며 하나님의 영광 앞에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